오늘도 비가 오늘 이런 날씨인데요. 어느 한 서인도 제도의 항구에 갑자기 밀려오는 큰 폭풍우 속에 배들이 이제 정박하기 위하여 막 들어옵니다. 다른 나라에 서로 다른 큰 배들이 항구로 들어와 정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국 선장이 끄는 배는 오히려 먹구름이 밀려오는 바다로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닻을 내리고 바람의 힘과 그리고 동력을 인하여서 깊은 바다와 폭풍우 속으로 그렇게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가 이틀 동안 얼마나 맹렬하게 몰아쳤는지요. 온 바다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틀 후에 먼 바다로 나갔던 영국 배와 그 선장이 돌아왔는데요. 배는 조금 부서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온전했습니다. 근데 영국 선장이 돌아와서 정박하기 위하여 그 항구로 돌아왔는데요. 정박했던 5개 다른 나라의 큰 배가 함몰되거나 산산조각이 나버려 있었던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폭풍우와 맞서는 배는 살아남지만 정박하여 쉬는 배는 그게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의 정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방에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거기가 사역의 종결점은 아닙니다. 변방 갈릴리에서 시작하지만 예수님은 종교생활과 정치 권력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농촌 사람들 사이에 상당히 안전한 지역에 있는 동안에 많은 군중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리는지, 때로는 수만 명이 몰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갈릴리라는 안전한 이 항구를 떠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폭풍우 몰아치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이제 발걸음을 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종교 계급의 가장 강력한 구성은 사내들인 공회원,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이 있는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인 그 여우의 동굴로 예수님이 이제 영적 전쟁을 벌리려고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 되었음을 알고 이제 예수님은 마음속에 어떠한 대가라도 치를 마음의 다짐을 하고 앞으로 일어날 더 많은 갈등과 더 극렬한 악한 자들의 그 반대가 무엇인지도 예수님이 지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죠. 로마에는 로마 정부가 예수님이 정치로 이 로마 정부를 위협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도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그 일은 십자가의 죽으로 가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처럼 영적 전쟁을 향해서 앞으로 가시는 이 중요한 순간에 누가복음서에서 오늘 이 본문에 와서는 즉시 헌신에 관한 주제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죽으러 이 예루살렘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일어난 헌신이라는 내용이 오늘 이 구절 속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 아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성도로 삶을 사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헌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예수 잘 믿고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 때 헌신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헌신 말이죠.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로, 교회 봉사자로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하나님을 헌신해야 되는지, 그 순전한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3가지 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기꺼이 희생하는 마음.
따라합시다. 기꺼이 희생하는 마음.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접하기 바로 전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얼굴이 하얗게 흰옷처럼 하얗게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후에 이제 예루살렘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는데요. 57절 말씀입니다.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사람, 예수님과 함께 이 여정을 가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건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랍비요, 당신이 가는 곳에 나는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에 마태는 이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기관은 예수님의 그 목회 사역 가운데 보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었어요. 목회를 가로막는 악한 불의역 가운데 한 사람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무조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말을 합니다. 아마도 그는 영적인 서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오늘 이 본문 9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다스리는 권세와 그리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동리로 두 사람씩 나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절절 따라서 그 하시는 행동을 보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도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 서기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하는 그 기적을 보았고, 그래서 이 사람도 그 힘을 얻기를 원한 겁니다. 영광을 얻기를 원하죠. 자격이 없는 능력을, 더 큰 능력을 얻기를 원하여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가시는 곳에 저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기적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순전한 동기는 아니죠. 그 기적에 마음이 꽂힌 겁니다. 기적을 행하는 선생님의 제자가 되는 그 영광에 대해서 막 상상을 하면서 선생님 가시는 건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나를 따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따라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는데 기꺼이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음을 깨닫도록 예수님이 58절 말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다 집이 있으되요. 인자는 예수님 자신은 뭐라고요? 집도 없다 이 말입니다. 너 내 따라가면 아파트 없고 내 따라가면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내 따라가면 기적 행하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권력을 얻고 한 자리 얻을 것 같으냐? 날아다니는 새도 제 집이 있지만 나는 내일 어디에 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될지 내 여정은 미래가 뭐라고요?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나를 따라 사는 삶의 미래는 확정적이고 안정적이고 문제없는 미래가 아니라 나를 따르는 삶은 미래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남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나를 따르고 싶다면 내가 사는 방식으로 살고 희생할 의향이 당신에게 있는가? 나는 머리들 집도 없는데 난 아무것도 없다고. 내 따라 예루살렘 가면 예수님 말씀만 안 하시면 나는 죽으러 가는데요. 나를 따르는 것은 죽는 것인데 나를 죽을 마음 갖고 나를 따를 의향이 있냐 묻는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있는 것으로 기꺼이 갈 수 있는가 묻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우리 자신을 타국에 있는 나그네로 여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예요? 제 집도 하나 없어졌어요. 예수님은 이 땅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님을 아신 겁니다. 예수님은 잠시
길손으로 나그네로 이 땅에 잠시 살 것임을 예수는 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으고 세우고 안정적인 거처를 취하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로 잠시 있다가 본향 갈 존재임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처럼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예수님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삶은 이 땅의 길손과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잠시 삽니다. 2주 전입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수도권 지역의 목사, 장로 부부로 우리 남이섬에 1일로 여행을 갔습니다. 갔는데 무심했던 그 마음, 어쩌면 놓치고 살았던 한 가지의 발견은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야, 내 가까이 계시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이렇게 육체와 몸이 세월에 확 가셨구나. 주변에 전에 만났던 다른 교회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을 매처럼 코로나 2년 지나고 2년, 거의 3년째 턱 만나는 순간, 아이고, 그냥 머리도 하얗게 되셨고 몸도 완전히 축나 계시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인생이 잠시다, 나그네다,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이제 다 갈 준비하시구나. 나도 곧 그럴 거라는 그런 생각이 그 좋은 남이섬에 가서 오히려 인생 세월 솟살같이 지나간다. 내 인생도 우리 모두가 나그네로 잠시 산다. 살아있는 동안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을 때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안락과 평안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이 땅의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편한 제자도는 없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사셨고 죽으실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불을 가난과 바꾸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늘의 그 궁정에서 이 땅에 오셔서 냄새나고 더러운 흙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통치자 그 왕의 모든 고난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거처할 집도 없이 예수님을 사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절대 안정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를 따르는 데는 완전한 안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그것은 이 땅 지상의 안전이 아닙니다. 이 땅의 소유나 돈이나 집의 안전이나 건강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안전하도록 이 땅 위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장하신 적은 없으신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 넘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안전, 영생의 안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땅에도 이슬람 지역에 가면요, 중동 지역에 예수 믿어서 걸리면요, 가문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잡히면 감옥에서 20년, 때로는 종신형을 당하게 됩니다. 끔찍한 오늘 이 시대의 나라들이 오늘 여전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끔찍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아이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권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예배 몰래 숨어서 드리는 구주를 따르겠다는 그 결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잡혀도 죽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그렇게 걸고 신앙생활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두 번 생각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주님과 왕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주님과 왕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충동해서 섬긴다고 오늘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슬프게도 오늘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 스스로 자신은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와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영광만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결정적으로 이익이 없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일 안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시간과 돈과 재능과 헌신과 같은 무엇인가가 주님께 교회로부터 요구될 때에, 주님을 위하여 희생해야 될 때에 희생해야 될 그 주님의 일과 교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이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할 헌신의 마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분께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신을 하려면 기꺼이 헌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헌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핑계대지 않는 마음. 여러분, 헌신의 마음은 핑계대지 않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오늘 5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 가운데 두 번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변의 사람 보고 나를 따르라고 도전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도 맞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된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는데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초청할 때에 즉시 그물을 내려놓았어요. 요즘 말하면 자기 직업도 내려놓은 겁니다. 즉시 부모와 결별하고 가족을 놓고 예수님을 즉시 쫓아간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5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자 그가 뭐라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원어로 보면 but, 영어로 but, 우리말하면 그러나 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하자, 그러나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인데 내 아버지 장사 치르고 내가 따라도 될까요? 이 사람은 지금 뭘 하는 사람입니까? 변명하는 사람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 단어는 그러나 토를 다는 겁니다. 이런 뉘앙스죠. 하지만 예수님, 먼저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따르라고 지금 요청하는데, 지금 도전하시는데 이 사람은 그러나 제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아버지 장사 치르고요. 예수님이 이 당시 주 1세기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장례입니다. 그래서 랍비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읽는 사람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일이 먼저입니다. 제사장이 제사 일을 하는 가운데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의 제사 치르는 일이 우선입니다. 자, 이 사람이 실제 아버지가 죽었다면, 지금 만약에 아버지가 죽었다면 이런 변명 했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의 아버지는 지금 늙어 계시고 미래에 언젠가는 돌아가실 겁니다. 어쩌면 돌아가시면 뭘 해야 돼요? 그 형제들 간에 유산을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복잡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방해에 걸림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처럼 그를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지만 그의 대답에는 무엇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있는 겁니다. 이 사람 말하는 거 보십시오. 내가 항상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내 부친을 그리고 저를 허락해 주세요. 이 사람의 사고는 자신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이 중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이 먼저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처럼 영적으로 타당한 변명, 정말 사람들 듣기에, 예수님 듣기에도 좋은 변명을 생각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도전하고 헌신하라고 요청하시며 부르시는데 여러분은 변명하고 있었던 것 없습니까? 어쩌면 지금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60절 뭐라 그래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육신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자들, 즉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느라 바쁘게 보내지 말고 불신자들이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선순위 첫 번째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도록 그 바쁜 일들 다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으로 충실할 기회가 생겼을 때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따르기로 결정한 후에는 목표에 계속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 일에도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미루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건설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교회를 아름답게 멋있게 세우는 일이 항상 우선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진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헌신하라고 말하면 내 일, 내 뜻 내려놓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라고 보여주셨으면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절대 핑계를 만드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다른 일이 우선이다. 핑계치 마십시오. 여러분, 항상 내 일보다 주님의 일을 먼저 하는 헌신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초청하시고 주님이 헌신을 요구하시고 주님이 도전하시고 주님이 명확한 뜻을 보여주시면 그러나라고 토달지 말고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에 믿음과 신앙의 일을 우선하십시오. 세월은 금방 지나갑니다. 나중에는 병들어 일을 하지 못하고 나이가 이제 주님 부르실 날이 가까워 일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대며 일하지 못하면 일할 기회에 다 놓쳐 끝나버리는 겁니다. 헌신의 마음은 핑계대지 않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님의 복을 받고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한 헌신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미루지 않고 실행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61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말합니다. 6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세 번째 사람 뭐라 그래요?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합니다. 최고 처음 사람은 핑계가 많았어요.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즉시 따른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의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주님의 일, 주님의 요청, 주님의 사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앞길이 미래가 불투명하고 주님의 누울 자리가 없고 안락과 평안과 모든 게 보장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요청과 그 명령에 저는 먼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지금 요청하는 이 시점은요, 굉장히 지금 긴박감과 긴급함이 묻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누가복음 2장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만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 그럽니다. 지금 휘어져 추수할 하나님의 일할 것이 너무 많다. 주님의 일할 것이 너무 많은데 무엇이 없다고요?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러입니다. 일할 주님의 일은 너무 많은데 이 일을 적극적으로 헌신으로 사명으로 주님의 일에 온전히 걸고 변명 없이 토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사람,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죽기 위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제 죽으시면 그 제자들이 일들을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면서 오늘 추수할 일꾼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요청하는데 한 사람은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따르겠습니다만은 이라고 세 번째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꾼을 부르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 예수님의 상황에서는 매우 시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내 좀 따를 사람 없는가? 이거 묻습니다. 좀 주님, 내 일을 할 사람이 없는가?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 살아있는 동안 교회와 주님의 일을 따라서 할 사람이 없는가? 묻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는 많으나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씀 안 하겠습니까? 요즘 영업사원에 일을 하는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럼 내 물건을 팔아야 돼요. 보험도 팔고.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도 합니다. 이 물건이 좋고 이 약을 먹으면 건강에 좋고 이 보험이 들어야 안전하다고 쫙 설명합니다. 설득력 있게 회사에서 가르친 방식으로 설득력으로 설득시키죠. 그래서 사인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그 사람 마음이 움직여서 사인 딱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할게요. 그런데 집에 가서 아내와 의논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할게요.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네, 하려고 그러는데요. 좀 더 생각해보고 내가 내일 사인할게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두 번 다시 만날 수도 없고 사인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가입이 안 됩니다. 미루는 사람은 절대로 가입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일도 미루는 사람은 수많은 핑계거리를 댑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집에 가서 기도해보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인지 제가 알아보고 목사님,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이런 말이 해야 할 일을 미루는 핑계의 말이었다는 것을 종종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가장 좋은 핑계가 뭐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교회에서 준다면 저는 직분 받을 자격도 안 됩니다. 저는 아닙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예, 목사님 가서 기도해보고 하나님 뜻이면 제가 기도해보겠습니다.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과 일할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교회를 봉사하세요. 근데 가서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는 사람, 다음 전화해보면요, 그게 핑계였어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바빠서 안 되고 뭐 해서 안 된다. 우리도 먼저 집안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 사람처럼 일을 미룰 이유를 우리도 하나님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신을 요구할 때 내가 지금 목사님, 하나님, 제가 내 아이가 지금 이제 많아서 일 못합니다.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일 못합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일 못합니다.
제가 제 일이 바빠서 일 못합니다. 지금 이런 환경이 이래서 아무 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결심은 온전히 일심이어야 합니다. 본문 6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손에 챙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속담 가운데 예수님과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아는 속담이 뭐냐면 쟁기질을 할 때는 반드시 뒤를 돌아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는 당시의 농경사회에 밭에 그 묵은 딱딱한 그 밭을 씨 뿌릴 때 밭갈이를 합니다. 땅을 뒤집죠, 부드럽게요. 그런데 쟁기질 할 때는 반드시 뒤를 돌아보라. 그 말은 내가 쟁기질을 똑바로 하나하나 뒤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 비유 격언을 예수님이 빌어서 뭐라 그러냐면 쟁기질을 할 때 계속해서 자꾸 뒤를 뒤돌아보면 그 밭갈이의 고랑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그재기 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쟁기질 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뭐라 그래요? 앞만 바라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의도가 뭡니까? 농부가 똑바로 쟁기질을 하려면 쟁기의 방향을 제어하는데 온전히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집중입니다. 농부는 눈을 앞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고 다른 것은 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목적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뜻에 따라서 꽂히면, 부르시면, 주셨으면 자꾸 뒤를 돌아보고 이것저것 보고 좌우 보고 환경 보고 사람 보고 내 뒤와 모든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고 하면 일들은 지그재기 됩니다. 왔다리 갔다리 나쁘죠.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인생이 주님을 위하여 목적을 세우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들 다 작정하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헌신 작정하지만 헌신 해본 적 없는. 교회 봉사 하려고 했는데 바빠서 못하고, 물질을 덜려고 했는데 주신 복은 물질을 많았는데 아까워서 못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늘 뭐야? 우리 신앙이 지그재기예요. 예배도 왔다리 갔다리, 기도도 했다가 안 했다가, 헌금도 11조도 드렸다 말았다가, 주신 복 이런 것을 헤아려서 적당한 선으로 정하고 적당히 맞추어서 드리고, 봉사도 왔다 갔다 합니다. 헌신은 일심이어야 돼요. 주님의 일은 앞만 보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겁니다. 미래에 집중하기보다 뒤를 돌아보는 경향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원래 그래요. 뒤를 돌아보는 경향들이 많아요. 주변을 살펴보는 경향이 많아요. 헌신했다 그 마음도 엎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쟁기질, 인생의 쟁기질을 잘 하려면 일심이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일을 허투루 놓고 다 망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루카 그 가족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가 막 이러고 성적으로 물러가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딱 구워보시다 유황불로 심판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불로, 유황으로, 비로 불비를 내려서 그 소돔의 성의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태우죠. 그때 하나님은 루카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천사에게 루카 가족에게 부탁합니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 죽는다. 그거 부탁했어요. 왜요? 여러분, 왜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소돔의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불벼락이 떨어지는데 왜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을까요?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똑바로 가다가 누가 뒤돌아봐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돼요? 무슨 기둥이 돼요? 소금 기둥이 됩니다. 뒤돌아보면 죽습니다. 주님의 일에 뒤돌아보면 죽는 겁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따릅시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이 여행, 이 여정이 작동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의 전기를 다 붙잡고 주님이 일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천국을 향하여 뜻이라면 노직하게 환경과 사람과 주변의 모든 걸 살펴보지 않고 일심으로 그 주님의 일을 똑바로 바라보고 더 큰 신실함과 헌신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겠다는 건 축으로 가시는 겁니다. 길을 보이시면서 그렇게 나아가실 때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비슷한 헌신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그 헌신, 그 요구, 그 하나님의 뜻을 미루고 핑계대지 마시고 하려고 하는 일 포기하고 뒤로 돌아서지 마시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힘껏 달려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을 내다보고 헌신하며 주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셨으면 그 목적을 향해 똑바로 쟁기질 하십시오. 앞으로 향하여 계속 나아가십시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일심으로 앞만 보고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만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포기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따르고 있습니까? 근래 주님의 일, 주님이 주신 그 과업, 그 일을 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따라가십니까? 멈추었습니까? 뒤돌아섰습니까? 그건 내가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정도에 따르기를 포기하는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끝까지 전적으로 헌신할 자를 찾으십니다. 미국에 애국자가 있는데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한 미국 사람이 영국 군대에 몰래 들어가서 모든 기밀을 빼내는 일을 했습니다. 미국을 위하여, 독립을 위하여서. 그런데 그 영국에게, 군인에게 붙잡혔습니다. 작별 심판을 받고 그러고는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대에 끌려가서 교수형을 취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사람이 굳센 의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국을 위해 잃을 목숨이 단 하나뿐인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내 미국을 위하여 잃어버릴 목숨이 단 하나뿐인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죽음 때문에 그 따르는 다른 많은 수천 명의 청년들이 저국을 위하여 이 사람처럼 목숨을 바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위하여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헌신합시다. 주님의 일을 할 시기도 가장 좋은 시기는 지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어진 기회를 붙잡고 주님의 일에 여러분 신실하게 일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와 그 자손들에게 앞에서 영광스러운 상을 주기 위하여 달려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핏대를 향하여 달려갔다라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주실 그 상을 위하여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나는 너 행위를 알고 있다. 너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차든지 덥든지 어느 쪽을 선택하라. 너가 미지근하여 어느 쪽도 아니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 지금 일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여러분의 은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이 참된 제자가 되어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날 의의 묘관을 얻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안정을 보장받는
축복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